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아갔음이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어제 말씀 속에 정도 첩경, 그 바른 길과 빠른 길, 그 말씀을 드렸죠. 그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여정이 그들이 빨리 가고 싶으면, 즉 빠른 길을 찾으려면 그들이 지금 그 고센 땅에서부터 그 동쪽을 향해서 그쪽 이제 지중해 바닷가 그 해변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그게 아주 지름길이에요. 그러면은 뭐 불과 어제 말씀드렸는데 빨리 가면 4일이면 갈 수 있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빠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밑에 아래쪽으로 해서 굳이 돌아가야만 하는 그 길로 그 백성을 인도하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빠른 길이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 그 바른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죠. 그래서 비록 좀 더딜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바른 길이 결국은 빠른 길인 거예요. 그래서 그 바른 길 정도가 곧 빠른 길 첩경이다. 그래서 정도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읽은 14장에 보시면 그들이 어떻게 이동해 가는가 그 과정 속에서 보니까 그 바로가 그들이 가는 것을 이제 보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이제 곳곳에 국경 수비대가 있으니까 전령들이 수시로 그 동태를 파악해서 왕궁으로 이제 보고를 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빠른 길을 놔두고 이상하게 그 홍해가 있는 쪽 바닷가에 그 막힌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일컬어서 우리 뭐라 그래요? 도가내든 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이제 완전 뒤에서 가면은 완전 뭐 어디로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이제 욕심이 생긴 거죠. 아,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을까? 후회를 하고 마침내 병거를 투입해 가지고 그들을 다시 체포하러 이제 군대를 투입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오늘 이 말씀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키라는 것은 거꾸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행선지를 돌이키게 하셔서 그 행선지가 어딘가 보세요.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비하히롯이에요. 여러분 비하히롯에다가 동그라미를 쳐주시면 그 비하히롯에서 이제 세 번째 그들이 진을 치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 그들 람셋 국고성에서 출애굽이 시작되죠. 첫 번째 진을 쳤던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진 쳤던 곳이 에담이라는 곳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 진 친 곳이 오늘 이 비하히롯이에요. 근데 비하히롯의 설명을 보면 그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이 있고, 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 그러니까 바닷가 바알스본 그 맞은편 바닷가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위치를 잘 보세요. 그것은 믹돌과 그 앞에 있는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그 사이에 있는 곳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이에요. 왜 거기에다 진을 치겠는가? 그런데 믹돌이라는 것은요, 거기는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이에요. 위험하죠. 다 감시되는 곳. 그리고 즉시라도 군대가 투입될 수 있는 곳. 그런데 그 믹돌과 그 바알스본 그 사이 비하히롯에다가 진을 치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이 좀 어렵게 느껴져서 주석도 찾아보고 그러다가 검색해 보니까 이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해석하신 교수님이 계시더라고요. 한신대 김창주 교수님, 구약 전공 박사님이신데 이 부분을 아주 기가 막히게 풀어놓으셨어요. 그는 어떤 뜻인가 하면, 의미로 봤을 때 믹돌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 수비대가 있는 곳, 즉 거기는 그들이 지금 아직 애굽의 영향력으로는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죠. 그 믹돌이 상징하는 것은 그 애굽의 제국, 권력의 힘을 상징하는. 그러면 그 앞에 지금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도시는 바알이 우상 바알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뜻대로는 북쪽의 우상, 북쪽의 바알이란 뜻인데, 바알신은요 농경신이에요. 그러니까 풍요의 신, 다산의 신. 이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이들을 괴롭히는 게 뭐냐면 바알신에 대한 거예요. 바알의 문화. 지금 이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 봤더니 그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땅의 바알신은 아주 풍요로운 걸 땅에서 보여주는 신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에 현혹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바알스본이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겪게 될 우상에 대한 경고의 표현이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들이 세 번째 진친 곳, 이곳 비하히롯은 무슨 뜻이냐? 그곳은 자유라는 것이죠. 자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여기서부터 자유가 시작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단어로 보면 세 가지 면에, 여기 믹돌은 제국을 상징하고 바알스본은 우상을 상징하는데, 비하히롯 그 자유가 어디에 놓여 있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의 자유. 이 김창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은 자유의 원래 본뜻은 어떤 억압이나 이렇게 간섭받는 것이 없는 자기 의지로 결정하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상태가 자유다. 그게 본래 뜻이라는 거예요. 원 뜻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자유의
이 자유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그들이 에게 주어진 자유는 얼마 전까지 그들을 억압했던 그 애굽의 제국의 힘이 여전히 있고, 그러나 앞으로 이 우상에게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갈지 모르는 자유, 그 사이에 지금 이 비하이롯이 놓여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이 김창주 교수님의 해석인데요,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는요, 그 주변의 자유를, 이렇게 자유를 어떤 억압하는 이런 제국의 힘도 있지만 나도 모르게 빠져들게 하는 유혹도 있어요. 자유를 억압하는 공권력도 있지만 또 세상에 나도 모르게 나를 유혹하는 많은 이 바알의 문화, 우리 주변에 있다고요. 비하이롯이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에 놓여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자유도 이런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를 위협하는 힘, 그 반대로 우리를 유혹하는 힘,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유예요. 그 자유를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킵니다. 우리의 자유는요, 주님 안에서만의 자유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이 정말 두려운 믹돌 제국의 힘도,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그 유혹도 다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 교수님 해석이 좀 탁월한 것 같다. 잘 풀으신 것 같다. 목사들 이렇게 안 풀리면 이게 전문 교수님들의 그런 걸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도 무슨 논문에 그런 걸 다 이렇게 세미나 가서 그걸 해서 다시 임상에 적용하는 것처럼, 저도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박사님들의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의 통찰력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지금 이 백성을 애굽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하는 그 광야의 자유 가운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자유지, 그 땅은 바알의 문화 속에서 휩쓸려 들어가고 빨려 들어가고, 그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뭐예요? 여기서는 억압당해서 고통당했지만 거기는 억압하지 않아도 바알의 그 유혹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잖아요. 이런 폭력도 무섭지만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도 무서운 거예요. 그 이길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함으로써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이 엄청난 제국의 영향력, 이 폭력, 이 힘, 유혹의 그런 것, 그 모든 것을 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께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이게 기가 막힌 해석이다. 네? 자, 결국 그래서 이제 5절을 보시면 바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이 표현을 잘 보세요. 도망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의 편견이에요. 그들이 도망했습니까? 도망간 게 아니잖아요. 10번째 재앙, 장자 재앙이 내린 다음에 바로가 그냥 아주 그냥, 예? 바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빨리 좀 이제 나가달라고, 예? 그들이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자유로 나온 것이지 도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도망갔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자기 해석인 거예요. 예? 상황이 달라지니까 이제 이들이 자기가 내보내놓고도 이제는 도망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5절 셋째 줄 보면은 마음이 변하여 이랬어요. 마음이 변하는 변심. 그래서 오늘 제목이 바로의 변심이에요. 마음이 변하는 거. 우리 마음은 안 변합니까? 바로의 마음도 변하듯이요. 인생은 마음은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변심이에요, 변심. 예? 어떻게 변해요? 오락가락, 갈팡질팡, 엎치락 뒤치락, 우왕좌왕. 예? 이게 우리 마음이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의 마음이 변했듯이 우리 인생의 마음도 이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변심을 통해서 이 바로가 군대를 투입하죠. 7절 선발된 병거 600, 또 애굽의 모든 병거, 정예 특공대를 보내서 그 백성을 체포하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백성들은 상황이 어떻게 된지 알지도 못하고 8절 셋째 줄 마지막 줄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이제 나중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지금 상황을 모르니까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담대히 가는 것은 상황을 모를 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을 때만이 담대한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 내 눈길을 빼앗기면 결국은요 또다시 우리 마음이 변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되고 그러는데, 이런 이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 같고 결국은요 이게 정말 완전히 그 앞에는 홍해죠. 완전히 이 좌우에는 이 산이 막혀져 있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쫓아오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는가? 오늘 읽은 오늘 4절에 보시면은 그 온 군대, 바로와 그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도 만방에게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끝까지 이제 나타내 주시지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은 바로의 변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변심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유리한 것 같으면은 그렇잖아요. 요즘 뭐 주식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대요. 비트코인 뭐 이런 거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변심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만 하면 될 것 같고 하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종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투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예?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제가 늘 기억하는 아주 소중한 말 중에 하나는 미련을 갖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예? 미련을 갖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미련을 가지면 안 돼. 예? 미련을 갖는 것은 미련한 짓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이 주신 말씀 지명 세 군데를 기억하세요. 이들이 세 번째 진친 이 비하히롯이라는 곳은 믹돌과 바알스본 사이에 있더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는 이전의 제국과 앞으로 있을 우상의 유혹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처신은 나를 믿으면 안 되고 주변을 돌아봐도 안 되고 오직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어요.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고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는, 이 비하이롯은 믹돌과 이 바알스본 사이에 놓여 있는 자유다. 그건 온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온전해질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삶이 온전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